지금 연속적으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 내용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성막문이 네 가지 수를 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서 사역하는 내용이 저 성막문 네 가지, 빨간색, 청색, 자색, 가늘게 꼬은 배실, 수를 놓아가지고 문을 만들었잖아요. 이 네 가지 색깔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면 그건 뭐 성경 66권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고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뭘 가르칠 필요 없고 말씀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나눔이 되어질 수 있고 신령한 말씀을 공급되어지고 먹어지고 거하게 되어지고 그게 믿음이 되고 마음의 성품이 되고 그게 성막문 네 가지 색깔 속에 있어요. 오늘은 가늘게 꼬은 배실, 그동안 청색, 홍색, 지난주 자색까지 했어요. 오늘은 저 가늘게 꼬은 배실, 영적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거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어요. 이 가늘게 꼬은 저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순결함, 성결과 순결함, 예수님의 성결과 순결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영화로운 몸으로 이어져 간다. 우리 어떤 힘쓰고 노력하고 신앙심과 종교심을 가지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로운 몸 되어진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인하여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성품이 그분의 성결함과 순결함, 그분의 성결함이 순결함이 나의 성결함, 나의 순결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오늘 아주 중요하고 성경 66권 다시 한번 홍색, 자색 또는 청색을 정리해 나가면서 가늘게 꼬은 배실. 그러면 성경 66권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 뭐냐?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양심의 법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이 율법의 법과 양심의 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화가 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현재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이냐? 양심의 아래에 있는 믿음이냐? 정말 예수 그를 통해서 가늘게 꼬은 배실된 성결함과 순결함 속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오늘 조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정정치가 왕정정치가 되어버렸어요. 신정정치란 것은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 속에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정정치라.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정정치 사사기 역사 450년을 접고 왕정정치에 신본주의가 인본주의 정치로 바뀌어지는 것이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어서 계속 왕정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왜 이렇게 동기가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사기들로 하여금 45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통치했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얻는 데에 몰두해서 뇌물 받고 옳고 그름의 판결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보소서 이제 당신은 늙어서 걸음걸이가 어렵고 어떤 면에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당신네들 아들들이 당신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그 행위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여기서 왕정 정치가 일어납니다. 예, 신정 정치가 마감이 되고 인간 정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율법에 따라 또는 양심에 따라 사무엘 아들들이 아버지의 후계를 이의치를 못하고 이제 신정정치 450년을 마감하고 왕정치가 이어졌다. 이걸 이제 정리하고요. 그것이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받았는데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사무엘 아들들이 그릇된 행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이 되어졌고 문제가 시작이 됐는가?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바르다, 옳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육체가 없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너는 바르다, 정당하다 이럴 만한 인물은 없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 깨닫게 하는 거야. 죄를 알게 하는 거야. 사무엘 아들들 그 행위가 그 아버지 같지 않다. 무엇으로 알았니? 율법으로 알았잖아. 무엇으로 알았니? 양심으로 알았잖아. 그러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 환난 중에 환난, 그 중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욥. 그럼 욥은 어떻게 대치가 됐느냐?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향한 또는 양심을 향한 이 사실을 증거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욥이 너무너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당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응? 아들 7명, 딸 3명 하루아침에 용산에 일어난 사건처럼 합동 결혼식 아니고 장례식 돼버렸어요.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산적들로 인하여 전부 다 짐승의 떼를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나중에 욥의 얼굴 형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요. 몸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너무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길바닥에 있는 기아장 깨진 거 갖다가 옷 벗고 뻑뻑 긁으니까 노랑 고름이 그냥 쫙. 그 소식 듣고 부자로 잘 나갔을 때 좋은 친구들이 전부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말 한마디 못 건너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흉악하고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마침 율법에 저주받은 것처럼.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정리해요.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욥하고 이제 큰 갭이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욥기서 내용 그대로 19장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욥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나를 행해서 내가 자만하거나 내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내 행위가 율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내 행위가 있다고 이렇게 증언하려면 해봐. 나는
똑바로 산 사람이야. 율법적으로 흠 없는 사람이야.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그분의 그물망에다가 에워싸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너희들은 자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양심이 나를 송사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말이에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때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은 나날이 지났는지 욥기서 1장 세상에 36장까지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친구들 4명을 다 제껴버리고 직접 욥과 이제 대화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는 나중에 욥이 자기 행위에 옳다고 하는 의가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법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심이 무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정당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그 믿음 자체가 인간적인 이성의 기로만 들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 내 의가 강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됐네요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 전부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모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로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내 율법의 의도 내려놓고 내 양심의 법도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이성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세웠고 양심의 법을 쫓았는데 내 자신을 이 티끌처럼 잿가루처럼 나를 부인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주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의 창세로부터 율법 가지고 말을 했다고 해.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우리는 율법이 없었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율법 몰라.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율법 없는, 다시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본성에, 인간의 본성 속에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야. 에? 그러면서 15절에 그 양심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생각이 맞아? 아니 저 생각이 맞아? 변명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며 양심에 송사받을 때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어쩌란 말이에요. 예, 마음에 새긴 율법 그 행위가 자기 스스로 유대인 같은 십계명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에게도 인간의 본성 속에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핑계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인간들의 양심을 조사해 보니까 크게 몇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청결한 마음 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는데 그들 속에는 진짜 거짓 없는 믿음에서 선한 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깨끗한 양심,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들 속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비밀이 율법을 초월하고 양심의 법을 더 초월해서
양심의 의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모두를 살려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도 화인 맞은 양심들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니까 외식자가 돼버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짓말 아니야, 나는 이것이 정당한 게, 그게 바로 율법의 자신의 의가 되어졌고 그것이 양심의 자기 의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볼 때 너는 이선자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율법의 의로 흠 없을 정도로 바르게 옳게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너희는 외식자야, 그렇게 얘기했어. 양심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선한 양심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착한 양심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비밀이라는데, 믿음의 비밀이란 말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는 비밀이 될 수 없지만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 속에 뭐가 있지? 저들 속에 있는 게 뭐냐?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비밀인데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소견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율법의 문제,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선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정당한 것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바울로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이게 성막문에서 나타나는 홍색입니다. 홍색.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네 양심에서, 양심은 율법이잖아, 양심은 선하고 옳고 바르잖아. 네 양심에서 너를 송사할 때 너 못된 죽은 행실 얼마나 많아? 네 의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았어? 여태 못 깨달았지. 너의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는 이 사실의 복음이 접해져야 돼. 너의 이제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성막문에 나타난 홍색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이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한 걸음 더 나가 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나 마음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너 거짓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일컬어서 참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일컬어서 당신 온전한 믿음이 됐구나, 이제 당신은 믿음을 알았구나.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축복해도 응답이 없고 선포해도 반응이 없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예, 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가 짝짝 나는데 아무리 푸쉬하고 아무리 진짜를 줘도 반응이 안 나타나면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복음에 감격된 믿음이요. 복음과 관계없는 아직도 자기 믿음인지. 응?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응? 하나님을 향한 무슨 양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율법 행위로 좀 정당하게 이번 주 바르게 좀 살았다 하면은 교회 가서 인사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대로 바르게 옳게 살지를 못했을 때, 아이고 이번 주 교회 좀 안 나가야 되겠다. 이번 내가 교회 기도 순서인데 아이고 오늘 기도 못 하겠다. 율법에 이제 정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양심대로 바르게 옳게 내 돈 주고 내 물건 사서 내 것 먹고 내가 양심을 속이고 살지 않았어. 그럴 때는 또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양심의 행위에 의존하여 당당하고 그렇게 인사하지만은 양심에 내가 참 큰 것을 속였구나 할 때는 또 풀이 푹 죽어가지고 전부 행위의 믿음에 의존되어져 있는 율법 행위에, 양심의 행위에.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고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고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증언받은 그 복음을 내 양심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 살았다 하나님 하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래도 양심이 더러워진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가 증언되어지고 씻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그 일이 먼저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반복할 때에 아이고 또 홍색인가 또 청색인가 지식으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율법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며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뭘까? 이걸 이제 터득해야 됩니다. 창세기,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장 한번 봐보세요. 25장에 20절에 30절 보니까 니부가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애를 가졌어요.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니부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니부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쌍둥이는 분명히 먼저 나온 자가 있고 뒤에 나온 자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인 모든 전통적으로는 먼저 나온 장자가 큰 자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로부터 모든 유산과 그 모든 것을 장자가 갖는 거예요. 장자가. 둘째는 안 돼요. 장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 예서를 불러요. 성경 그러잖아요. 예서야, 네 오늘 좀 마음이 좀 기뻐야 되겠다. 즐거워야 되겠다. 내가 즐겁게 먹는 별미 있지? 좀 만들어 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 내 장자잖아.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마 하니까 예서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 갔어요. 그 얘기를 부엌에서 듣던 니부가가 야곱아 불러요. 예,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네 아버지가 즐겨 잡수시는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너 가서 축복받아라. 네 형은 지금 사냥하러 갔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면
엄마, 에? 내가 아버지한테 복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저주받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이건 어긋나잖아요. 양심의 법에서 이건 어긋나잖아요. 어머니가, 얘야, 걱정하지 마. 혹시 네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너에게 저주한다고 할 때 수치 불가. 아버지 말씀 받아들이지 마. 저주 받아들이지 마. 네 아버지가 선포한 저주는 전부 내게로 돌려. 내게로 돌려. 너는 단지 복만 받아. 복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성경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나 아버지 맏아들 예서입니다. 뻥치는 거야 이게. 이건 율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이건 엄청난 아버지를 속이는 거야. 그럼 또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 정말 내 아들 예서냐? 그랬더니 네, 제가 예서입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엄청난 율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야곱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아버지가 별미를 드시고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 섬길 것이고 너는 열국이 너에게 모두 다 굴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줘. 너를 저주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저주해. 너를 저주할 수가 없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하여금 복만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 자, 어때요? 이건 정말 흉악한 범죄자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나치게 어긴 자예요. 양심이 완전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직접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에 목소리를 높여서 예서입니다. 또 아버지 좀 이상하니까 네가 정말 예서냐? 예, 저 예서입니다. 야곱이잖아요. 근데 왜 이리 버리냐면 니브가 뱃속에 있을 때, 두 애가 뱃속에 있을 때 계시하는 세상적인 전통과 율법과 양심의 법을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이제 제정하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싸움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돼야 되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정의감, 세상이 사람이 보는 판단력, 이것과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계시하고 이거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문제가 누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양심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성막문, 가늘게 꼰 배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이걸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양심의 그 법을 넘어서서 더 큰 법을 가지고 빌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이제 행한 것은 율법도 아니고 양심이 아니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야. 어? 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네. 그리스도로 하여금 선하고 착한 양심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도 그대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숨이 끊어질 때도 그대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성결함과 순결함 가늘게 꼰 이 배실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나는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해.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너에게 유익되긴 건데 왜 유익되냐?
내게 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을 초월하고 양심의 법을 초월해서 살리는 영으로서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되어야 당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사람이고 양심의 법에서 벗어나서 진리 속에 당신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거하면 네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 지금 육신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인 네가 없어. 여기 율법의 법은 가지고 있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고 내 의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너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야.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 많은 귀로 듣는 욥처럼 말씀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네 내면의 성품이 신의 성품도 안 돼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못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러면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거야. 네 뜻을 적고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아버지 영이라는 것은 아버지 영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영의 인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7개의 교회 대표 속에서 사대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여기서 이제 들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3장에 너 어떻게 해서 네 속에 있는 영이 못 살고 너 빨리 깊은 잠에서 깨어나. 왜?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못 찾았어. 아직도 네 행위를 못 찾은 거야. 라오디아 교회, 너 믿음 진리 되신 이 복음을 통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네 행위를 내가 너를 찾지를 못했어. 오늘 이 말씀을 내 행위가 진리된 복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지며 뜨거워지며 감격되어지며 나를 초월해서 내 자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고 하는 그 외침에 뜨거움이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살았다. 말씀도 살았다. 나도 살았다. 살아있는 믿음 생활. 그분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천국 들어갈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서로 들으면서 와, 황금포와 같은 말씀, 아름다운 이 말씀의 교제가 서로 소통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율법의 문제, 양심의 문제 넘어서서 더 초월해서 율법보다 더 신비스럽고 양심의 법보다 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법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